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 그 표정 말고 평안한 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으로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웃을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급하고 가란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막 각 나라의 방언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강림절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걸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죠. 막 진짜 막 확 하는 막 소리와 함께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는요 거기에 막 정신을 잃고 온전히 그 신령한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능력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요 감정적 카타르식스, 해방감, 어찌 보면요 막 그 기쁨,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외치고, 심지어 막 저녁마다 집회마다, 그죠?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마라, 그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더라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그죠? 어떤 집회에 아이들이 참석해 갖고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야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네 받았어요. 어떻게 임하셨다는데 등에 땀이 쫙 흘렀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막 등에 땀이 막 쫙 흘렀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성령이 그렇게 안 임하시나 보죠?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요? 그 뜨거웠던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세상으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변해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뜨겁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문만 나가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더 어때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토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갈망하며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는요 한 푼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사람과 은혜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세워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왜 일어나냐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성령의 오해 때문 아닙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종교적 열정을 자극하는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해방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내 영혼에 신비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신비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을 바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는지라 내 삶의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는 인격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행동이 예전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요 2000년 전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져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바로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되어 인격적 혁명,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한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요 그 말씀에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놀랍게 보세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도 달랑 몇 명이? 120명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 속에요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 방 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더니? 닫았더니. 이들은요 모이긴 모였어요. 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무서워서 그들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요 거기 안에 갇혀 있었다. 스스로 가다 두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령 받기 전 바로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순종했어요.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그저 마지못해서 아유 이거 뭔 일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아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구하는 거 외에 할 게 없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요 여지없이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 합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문을 걷어 잠굽니다. 왜요? 그래야 안전한 줄 알거든요. 그래야 평안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걷어 잠그고요. 그저 내가 뭔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심하고 위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랜 세월 종교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종교에 어떤 행위를 해왔는데 우리들은 그럼 과연 어떤 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유대인의 그 물리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없을지 몰라요. 그죠? 오늘 교회 나오다 두들겨 맞을 뻔했던 사람 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면서 간신히 숨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뭐 합니까?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를 실패로 만드는 두려움의 문 아닙니까? 여전히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문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그 두려움의 문,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그 문도 아닌데 우리는 닫아놓고 안전하다고 믿잖아요.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의 문, 심지어 내 약점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 자존심의 문을 우리는 꼭꼭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나가, 안전해, 평안해 라고 발발발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문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 안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구차한 언어로 서로 위로하는 거였을 겁니다. 아니면 탓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는 거, 그거 외에 그들이 뭘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야야, 우리는 그대로 살아남았어. 그지. 야, 다행이다. 야, 안 보이는 애들은 어디 간 거야?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야,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험한 꼴 당했다더라. 야, 우린 다행이네. 아니, 그나저나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요? 아니, 능력이 그렇게 없었던 거요? 야, 이제 우리는 뭐 하지?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냐? 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거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너무 뻔했어요. 자아 중심적 언어밖에는 나올 게 없었어요. 생존을 위한 언어 외에는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없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의 언어 외에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 명목을 가지고 모였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력한 존재의 모습밖에는 없었다라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불이 역사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성령을 갖다가 두 가지의 단어로 소용했어요. 뭐요? 바람. 또 하나 뭐예요? 불. 여러분, 바람이라는 건요, 루하흐, 푸뉴마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호흡으로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졌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임하였다. 강력하게 임하였다. 불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심, 정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호흡으로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듯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앞에 어떤 바람? 어떤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닫혀진 문, 창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캐캐묵은 모든 두려움의 공기를 단 한순간 부셔버리셨다.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넣었을 때 닫혀진 문이 부셔지고 그 창문들이 다 깨어지며 온전히 그들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파괴적인 그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세우던 그 벽이 견고할 줄 알았어요. 닫아놓으면 어떤 것도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닫아놨던 벽도 무너집니다. 그 모든
절벽과 같은 그 상경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만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두리뭉실 적당히 대충 뭉게 자 이거 받아라 이거 재라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전체의 모든 사람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추악함과 더러운 위선, 이 모든 것들을 불로 찢으시면서 1대1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변화시키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쌓아놨던, 그들이 지키기 원했던, 그들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그 자아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리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다락방에 닫혀진 문이 부서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이뤄낼 수 없어요. 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근심의 문을 닫아담그고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요, 격정적으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뭐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구나. 야, 이 방언은 신령한 하나님의 언어이고 천국의 언어이니까 그들이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요, 방언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본질을 알면요, 그들이 뭘 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경악합니까? 여러분,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요, 갑자기 뛰쳐나와서 막 모르는 말로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 무식쟁이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구사했던 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뭐 하게 됐어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들을 수 있는 제2 외국어가 능통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태까지 자신의 언어만을 구사했어요. 그죠? 자기들의 언어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나라의 말을 시작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타인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인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려고 저러고 울고불고 뭐 사역한답시고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그들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먼 훗날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 내가 어떤 이익을 받고 어떤 영화를 누릴 건지 나만 가지고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정당성만을 그들이 주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보여요? 타인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였어요? 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쌓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허락하신 게 뭐였어요?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자기 숭배하는 언어는 결국 분열이요, 파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의 울타리, 내 문, 내 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파괴와 오직 갈등 그리고 어려움만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됩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대화가 여러분 온전합니까? 이웃과의 소통이 여러분 바릅니까? 왠지 모를 벽에 쌓여 있고 왠지 모를 소통이 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화합되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간단한 이유 아닙니까? 내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 내 안에 철저한 나를 위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어찌 타인의 음성, 타인의 배려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결국 자기 언어만 구사하다 보면 파괴와 갈등, 혼란만 주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무너져버리고, 뭐가 무너졌어요?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만의 교만, 나만의 이기심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비로소 세계 모든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에 붙여주신 그 말로 소통하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는 말은요, 신령한 입술이 되어져서 막 신령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로소 내 중심에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지니까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소리친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문제는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 담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디어 전하게 되어지고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대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뭐했다? 바뀌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뭐했다고요? 바뀌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러분, 이 관심은 뭡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의 해방, 내가 누릴 권세의 제자들은
온전히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요, 그 성령 받음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까? 그 질문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뭐 합니까? 그 닫혀진 문을 뭐예요? 부시고 뛰쳐 나갔더라. 나가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에 증인되어 살아갔더라. 그들은요, 두려움의 언어가 이제는 아니라 뭐의 언어? 생명과 담대함의 언어로 바뀌어져 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 교회의 언어, 이 나라의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여야 합니까? 아직까지도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우리끼리 위로하고 그렇게 야 서로 잘한다 칭찬하는 그런 종교적 언어로만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평안하십니다. 아유 참 축복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놨던 철저한 이기심의 언어를 버려버리고 이타적인 언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언어로 우리가 이제는 바꿔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근심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탐욕의 언어, 시기의 언어, 차별의 언어, 굴림의 언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에 세상은 이제는 교회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며 무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다가 그 가시떨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적과 욕망, 그 더러움이 묻어있는 신발 이제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숨어있는 그 다락방의 문을 열어버려라. 내가 외면하면 내 가족의 음성, 내 이웃의 음성, 내 성도의 음성을 네가 여태까지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 언어들을 너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라.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지 과거의 이적과 그리고 감상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내 삶에 오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불과 같이 엄청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그 나의 더러움과 나의 위선, 이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결단의 날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쏟아놨던 거친 언어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성령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유익만을 구했던 나의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풀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웃 성도들의 삶의 언어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면의 문을 열어버리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추어졌던 수많은 나만의 이기적인 위선과 욕망,
이 더러움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여 타인을 살리는 언어, 진정한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흔들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의 새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이 땅에 불어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